징계를 받아도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종의 양극화 현상이라고 그럴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그들의 기질에 대한 또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축복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탄식을 하십니다. 싸움할 때는 온갖 말들이 난무하잖아요. 저주스러운 말들도 나올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하나님이 욕을 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감정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내용이 오늘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육신에게도 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결혼식 때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정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 때나 죽을 때나 항상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그럴 때 아멘 하잖아요. 육체에게도 정조가 있듯이 신앙에도 어떤 정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정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중동 지역에, 오래된 중동 고대 근동 지역에 아무리 폭력이 성행하고 사기와 거짓이 난무해도 절대로 그 도성 안에만 들어가면 항상 안전한 곳이 있었어요. 일종의 도피성 같이. 다른 데는 다 세상이 타락하고 썩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주변에 있는 도성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항상 사람의 차별을 두지 않고 안전하고, 누구든지 예루살렘 안에만 들어가면 안전하게 믿고 서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성이 바로 유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사람이 살지만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우리 한국도 점점 그렇게 돼가잖아요.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밤만 되면 그 멋있는 성이 우범지대처럼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밤에는 가급적이면 돌아다니지 말라 그래요. 어떤 여자아이가 밤에 가다가 애가 총에 맞아 죽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도시라 할지라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왜? 죄가 오염되니까. 그리고 뒤로는 뇌물 거래가 항상 오고 갔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뇌물 거래가 오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판사도, 어느 지역을 담당하는 판사도 정신 나간 짓을 하잖아요. 무슨 바바리맨 같은 그런 이상한 짓을 해요. 그걸 알고 보니까 또 그 사람이 판사고 무슨 또 지검장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가 자꾸만 짓밟아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옛 명성을 그대로 유지한, 역시 예루살렘. 우리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옛날에나 지금이나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거기 갈 때 거지들이 말해요, 검은색 안경을 쓰고 거지들이 통곡의 벽에 가면 전 세계 관광객들 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아요. 통곡의 벽과 그 블럭 사이에 기도 제목인 쪽지를 넣어가지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지금 거기다 쪽지를 넣어서 기도 제목을 하고, 또 거기 가면 항상 외식의 극치를 보이는 유대 랍비들이 있어요. 유대 선생들이 머리를 노랗게
앞머리를 이렇게 꼬고 뒷머리를 꼬고 모자를 쓰고 그렇게 더운데 담요 같은 시커먼 옷을 입고요. 예. 구약의 토라라고 하는 경전을 쫙 구약 성경을 펴놓고 막 이렇게 읽어요. 햇볕이 쫙 내려쬐는데 이렇게 거기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광객이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쳐다보면 막 쳐다보고 막 그 또 가면 또 구경하고 또 지나가다 또 쳐다보면 막 이러면서 막 외식이 극에 달해요. 자,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한 번은 또 우리 장님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유대인 흉내를 좀 냈죠. 거기에 들어가는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또 뭐 소경에게 접선을 하고 도와주는 그런 글귀도 있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깡통이 있길래 돈을 넣었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장님인 줄 알았더니 안경을 써서 장님인 줄 알았더니 조금 가다 뒤를 돌아보니까 뚜껑을 열고 그래, 어이구 또 한 방 먹었구나. 그래서 전에 아랍에미리트에 거지들이 있었는데 이 거지들이 쿠웨이트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 거지들이 접선을 하는데 자기들 모슬렘 사람들이 해마다 성지를 순례하면 돈을 몇 억씩 번대요. 몇 억씩 벌어요.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지 모른답니다.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아서 영안을 열어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막 화가 치밀고 심판해버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견디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하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근데 껍데기는 늘 예배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11주하고 감사하고 예배에 집착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에게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여도. 겉으로는 굉장히 편안하고 은혜스러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선지자예요. 영안이 열어져서 사단의 정체를 보고요.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영이 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살고 편안한데 왜 저 선지자가 왜 저런 소리를 하냐. 자, 편안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편안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에 대해서 꾸짖고 부패와 싸워야 되고 부패하지 말아야 될 것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라가 위급하고 전쟁의 위험이 있을 때 정말로 국가가 위급할 때는 현실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는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한평생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투예요. 그런 영적 전투에 피나는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 선지자나 이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엄청난 장엄한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항상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헌신을 했어요.
늘 헌신이 되어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종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앞으로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 종이 또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내 자녀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세계적인 종도 나올 수 있고, 내 자녀가 나중에 형통해서 하나님의 물질의 부요함을 다 받아서 많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도 나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시작.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헌신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죄를 자꾸만 더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지으면 감추면 감출수록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능력을 받는 거, 축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은 어떤 죄에 대한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수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지 못하면 반복해서 그 죄를 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면 양심이 이미 썩은 거예요. 양심이 찔려야 되는데 양심이 안 찔려요. 자, 두 번째, 죄에 대한 수치. 첫째는 죄에 대한 수치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이렇게 되기까지는 반드시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어떤 원인이 있다, 문제 있는 것이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소돔보다도 못하고 고모라 관원보다도 못하는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듣느냐. 결국에는 죄긴 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등한히 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잘못돼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고 자꾸만 해도 안 되고, 자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하고 세상과 관계에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먼저 회개를 하고 회복을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하, 하나님 제가 이거 참 잘못했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사인을 하시고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면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로서 예화를 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모든 부모는 자식이 다 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은 크게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진 백성이 행하게 종자. 짐승은 그 내 동생 김영순 집사 세탁소에 제가 옷을 맡기러 갔더니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깽판 치고 막 문짝을 부수고 사모님한테 욕하고 나한테도 욕하고 참 이 피를 나는 이 형제네. 그래도 갔어요. 결자해지 차원에서. 야, 잘 있었냐? 별일 없어? 형님 오셨냐고. 근데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게 세탁소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 선교하기로 한 기업을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살기도 급급하고 월세도 못 내고 그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가서 또 복음을 또 전했지. 너는 내 동생이기 전에 야 김집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할 수만 있으면 형제간이라도 이제 각자 가정이 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해요. 편안하게 하면서. 근데 그 집에 가니까 진돗개 한 마리가 있어요. 진돗개처럼 보이는데 진돗개는 아니야. 아니 못 보던 개인데 어떻게 이런 개가 있냐. 조그만 개가 돌아다니다가 뭐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어디에 다른 개가 숙개인가 암개를 따라다니다가 그 개가 어디로 가버려. 그 개가 하나만 딸랑 남았는데 그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세탁소에서 깨끗하게 닦여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밥도 주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개가 막 커졌어요. 개가 아주 잘생겨서 커졌어요. 그리고 개가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영리해요. 그리고 얼굴이 나하고 비슷하니까 지 주인인 줄 알고 와가지고 온 거야. 그래 이름이 셀이래요. 요즘 개 이름도 뭐 명품이 셀이 또 뭐 사람 이름인지 개 이름인지 짐승 이름이 도대체 몰라요. 근데 그 개가 내 얼굴을 보더니 주인인 줄 알고 막 꼬리를 치더니 내가 이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마 머리를 본 것 같아요. 동생은 머리가 눈썹 위에까지 있거든. 이마가 좁고. 개들도 머리를 보고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개가 무슨 개냐 그랬더니 다 힘이 없는 개인데 먹여주고 저자 개가 도시 살쪄가지고 그러니까 똥도 아무 데나 안 싸고 훈련 시키려고 하는 훈련이 참 다 잘 되고. 그렇죠. 이사야서 1장이 생각이 났어요. 자 그런데 짐승은 자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을 알잖아요. 먹이 주는 사람은 꼭 기억하고. 사람이 이사 갈 때 개 키우는 게 너무 귀찮아요. 개를 버리고 시골에서 버리고 삼거리에다 그냥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개가 똥개인데 매일 전에 있던 집이 흉가처럼 버려지고 그 시간만 하면 이사 가는 날 떠나는 시간 되면 개가 가가지고 삼거리에 가운데 딱 앉아있는 것을 봤어요. 그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야. 또 그 다음날 되면 해질 때 되면 또 다시 갔다가 아침 되면 탁 와가지고 그 동네에서 명물인 개가 됐어요. 근데 사람은 어이구 시원하게 그냥 떨어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짐승은 사람을 꼭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안다 그랬어요. 주인을 신뢰하고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소는 잡아먹지 못한대요. 혹시 잡아먹으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도살장에는 어디 팔러 가려고 그러면 소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만. 딴 때하고 틀리게.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직감적으로 안 돼요. 자 나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인을 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동물원에서 물개나 이런 거 물개 쇼를 할 때 어떻게 그렇게 코끼리나 물개는 쇼를 하냐면 먹이를 주는 배고픈 시간이 있대요.
그러면은 야생 동물들도 먹여주는, 먹이를 던져주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먹이를 가지고 훈련을 한다는구만. 먹이를 탁 던져주고 해? 못하면 안 돼? 못하면 먹이 안 줘요. 뭐 한번 쇼를 한번 탁 하면 또 먹이 하나 탁 주고, 그러면 꼬리를 치고. 제주도에 갔더니 물개 가요. 물개 이제 바다 표면 이제 이렇게 오는 거 뭐라 그러지? 이게 물개인가? 사람들이 다 있는데 물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관중들이 먹이 주는 것을 못 느낄 정도로 빠른 손놀림을 통해서 먹이를 줘요. 그러니까 그런 물개나 물범, 바다 표면 이런 것도 훈련을 하더라니까, 사람이. 그래서 박수가 없다 그럼 박수 쳐라고, 그러면 사람이 그것 보고 박수 막 쳐줘요. 코끼리도 사람이 탔는데 훈련시킨 사람들이 딱 있는데 와가지고 코를 이렇게 내밀어. 뭐 하는 거야 했더니 먹을 거 달라는 거야. 그래서 바나나를 주고, 그러니까 바나나 먹고 딱 먹어. 또 이렇게 그때는 바나나를 주면 또 안 받아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돈 달라는 거야. 돈을 1,000원짜리 주고 얼른 받아가지고 그 위에 탄 놈한테 딱 주더라고. 그리고 또 돈 달라고 그래서 돈 주면 돈 주면 바나나 주면 자기 입으로 들어가고, 돈 주면 위로 가고.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켜야 되겠냐. 저 코끼리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그리고 코끼리가 이마에 보면요, 이 두개골이 허해. 알고 보니까 훈련을 시키는데 쇠갈고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탄 애가 말 안 되면 쇠갈고리 한번 찍어요. 그러면 코끼리가 으아 이래. 야, 참 잔인하게 훈련시켜요. 근데 왜 두개골을 그렇게 찍느냐 했더니 코끼리는 두개골이 너무 두껍고 커가지고 통증은 느끼지만 두개골이 또 자라고 그렇대요. 전에 태국을 갔을 때 우리 집회하고 잠깐 시간 나서 그 뗏목 타고 또 산으로 둘러 한 바퀴 딱 도는데 해필 송병수 집사가 탔지. 그때 송병수 집사가 탄 그 코끼리는 삐적삐적 그러더라고.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알고 보니까 본인이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코끼리가 다른 코끼리에 비해서 적기도 하고. 하여튼 재밌었어요. 먹이 주는 시간에 코끼리나 동물들에게 먹이를 던져주면서 훈련을 시키고 쇼를 하고.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속상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중에 저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 같은 목회자이긴 한데 내가 어떤 영역으로 어떤 사명으로 쓰임 받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걸 보여주셔도 가끔씩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너를 세계적인 종으로 만들리라, 넌 세계로 다닐 것이다. 그런데 현실로 보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언제 어느 때 그런 일이 왜, 정말 이건 너무 추상적이야.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적으로 나가려면 영어도 해야 되고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세계에 각 나라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무슨 수로 알려지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기가 막힌 땅속에서 어떻게 알려지겠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알려지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확 필이 꽂혀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늘 보지만 어떤 때는 강력하게 그 메시지가 동기부여가 돼서 꽂힐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 이거는 진짜 이 말씀이 내 것이다. 그렇지, 내가 내 자녀를 크고 비밀한 일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일단은 기도하자. 하나님은 나에 대한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에 대한 뜻이 있을 것이고 그게는 우리 가정에 대한 뜻이 있고 우리 민족에 대해 우리 도시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대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교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택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뜻이 있어, 나에 대해서 무슨 뜻이 있어,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없어요. 그렇게 연단을 받고 단련받고 훈련받아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도 몰라요. 모르니까 이스라엘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옆나라 봐봐, 암몬 족속 봐, 모압 족속 봐, 여리고 사는 사람들을 봐봐, 이웃나라 봐봐. 저들은 왕이 다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잖아. 우리는 언제까지 선지자의 잔소리를 들어야 돼. 아, 지겹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소문이 번지고 만연하니까 자기들도 이방 나라 사람처럼 되려고 했어요.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기들의 수준을 소나 나귀보다도 더 비참하게 전락시킨 거예요. 소나 나귀는 구주를 알아, 주인을 알아요. 먹이 주는 사람을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 다 끊어버렸어요.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전쟁터로 내몰리는 근본 원인이 됐어요. 자, 우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어머니 생신인데 식구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에서 있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딱 가는데 아마 우리 큰형님은 혼자 오셨나 봐요. 그 동생들 앞에 자존심을 좀 내세우고 싶으셨나 봐. 또 다른 형님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는데 내려가면서 그 사모님이 이제 막 신발도 이런 거 신고 나고 식구들이 모처럼 모이는데 맨날 이상한 슬리퍼 신고 오고 이상한 운동화 신고 오고 막 쪼갈쪼갈 그리고 나중에 엘리베이터 타고 형제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야, 마누라한테 쩔쩔 매고 말이야. 나는 지금도 집에 가면 누구 형수가 나한테 이랬어요, 저랬어요, 밥 뜻이 없어서 뭐 뜻이 없어서 그렇게 한대요. 내가 그 말 듣고 나는 옆에서 킥킥대고 웃었어요. 아니, 여자가 잔소리하면 뭐 어때? 남자와 여자 부부간에 뭐 누르는 그런 관계인가? 평생 그런 잔소리 들어야 돼요. 남자들은 그래야 정신 차려요. 여자분들 아멘. 별로 아멘 안 하고 그럼 눌러요? 이런 여자 중에 어딨어? 남편 하나님과 동창이야 이씨만 이러면서. 여자들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의 미신, 남자의 자존심, 남자의 기질,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는 땅. 내가 옆에서 속으로
막 웃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렇다고 여자들의 남편한테 막 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쪼우면 어떻게 돼요? 같이 쪼우면 어떻게 해요? 같이 쪼사불면 눈이고 어디가 쑤셔불면 긁고 물어뜯고 핥히고 치고 막아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자신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은혜스럽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순종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꾸면 그 사람 자신이 정말 명품의 아내가 되고 명품 남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님 이제 우리 집안으로 넘어와서 지금 나 데리고 살기 편해 안 편해? 편해 안 편해? 똑바로 말해. 저 집에 가서 죽을지 몰라요. 또 이런 말 하면 사모님한테 누가 가가지고 사모님 집에서 목사님 패세요? 이런 성도들도 있어요. 또 말귀를 못 알아잡으신가 봐. 사모님이 나 밥 안 해줬다고 이렇게 그냥 장난처럼 하는 말인데 또 사모님들한테 가지고 목사님 제발 좀 밥 좀 해주세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얼굴이요 싸움닭처럼 이렇게 말씀 듣잖아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를 바꾸게 내가 하는 말인데 하여튼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자존심, 기질, 스타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다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자기 자신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마음대로 수시로 바꾸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자세도 바꿔야 한다. 할렐루야. 같이 다 바꿔야 한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 기도해도 모를 수 있다니까. 야, 작년에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홍해선이로 해서 뭐 소사라 목사로 해서 뭐 또 북한산이 뭐 화산이 폭발한다. 전쟁이 일어날 분위기가 되면 북한이 뭐 쏘고 그러면 딱 있다가 먼저 확 공격해 버려야 된다. 천국 가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완전히 짝퉁이고 작아야 완전히. 그걸 때문에 나 같으면 당장 보따리 싸서 나오는데 한 번 미혹이 되면 또 미혹이 되고 두 번 미혹이 되면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미혹을 시키고. 예? 그리고 무슨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인간도 있어요. 누구? 신 누구야? 여자 목사. 예? 신옥주. 이게 정신 나간 인간이야. 입에서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 개 같은 인간들한테 뭘 배우겠어요? 아니면 아닌 거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예수님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우주를 만들기 전에 먼저 계셨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죠? 예?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건강한 레마가 정말 중요하고요. 자, 그러니까 미혹은 정말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신령한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타락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신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전서에 신령한 은사를 맛보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한번 비침을 얻고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 할렐루야. 또 천국 갔다 온 거 가지고 지옥 갔다 온 경험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진짜다 이것이 진짜다 그렇게 판단하는 쪽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그 교회만 가야 구원받느냐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거기를 일반적인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 하나님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 같은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은사를 받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를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간구할 때는 새로운 어떤 축복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것이 쫙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한 민족들이다 너희들은.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헌금, 무수히 많은 양을 잡고 이렇게 해도 나는 너희들 예배를 안 받는다. 왜? 손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은 또 새로운 축복을 주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럴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니까 그러잖아요. 한 번은 요셉이가 초등학교 때 헌금을 해라고 줬는데 헌금을 가지고 뭘 사 먹어버렸어. 주일날 그것도 오후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몰라요. 무식히 그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가지고 사 먹었어. 그래 가서 옷을 다 뺏겨 가지고 바깥에 몸 바깥으로 내가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몸 바깥에서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2층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3층에서 계단 내려오면 놀래 가지고 얼른 지하로 갔다가 또 다시 또 문 앞에까지 다시 올라오고 또 문 앞에 1층에서 누가 툭툭 올라오면 옥상으로 얼른 올라가서 또 이렇게 숨어있고, 가끔씩 시간만 나면 그 이야기예요. 아빠가 나한테 그때 그랬죠. 나 기억하고 있어요. 아빠 늙으면 봅시다. 너무 무서워. 그래 내가, 야 그때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마. 그 좀 내가 너무해서 그래요. 알았어요, 미안하다. 나는 그게 상처예요. 두고 봅시다. 별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때는 죄다 그러면은 어김없이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할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조카들도 애기 오고 그러는데, 우리 조카도 그 이제 애기 엄마 얘 둘 놓고, 야 너는 빛나야 너는 어떻게 사니? 삼촌 우리 시집에는 우리 할머니도 계셔. 할머니가 95세 넘으셨는데 애 데리고 가면 애가 지금 2살하고 5살인데 작은 애가, 할머니가 작은 애를 너무 좋아해서 가면은 할머니 방으로 데려가, 할머니 치맥기가 있어요. 데려가면 냉장고도 자기 방에 하나 또 갖다 놓고, 방으로 들어가면 꼭 젖을 물린대. 2살짜리한테 엄마 젖도 끊었는데, 엄마 젖 할머니 젖 왕할머니라고 그러는데, 엄마 있고 할머니 있고 왕할머니인데, 왕할머니가 95세인가 6세인가 그러는데 왕할머니가 자기 방으로 가가지고 젖을 먹인대요. 그러니까 또 먹는데, 왜 오늘 우리 어머니가 걔한테 젖을 먹였거든요. 그래도 조카가 또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러냐, 삼촌 우리 왕할머니 가슴이 배꼽 아래까지 내려왔어. 야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 내년에는 허벅지까지 내려올 건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면요, 애기 등 뒤에 애를 엎어놓고 뒤로 넘겨요. 탁 넘기면 뒤에 있는 애가 탁. 우리 집회 나가보면 별이 붉은 데 다 가거든요. 남자들 2사람만 전도하면 아프리카 저 우간다나 어디야 저 케냐 마사이족 가면은 남자 2~3명만 딱 모이면요 적어도 200명 이상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부인들이 너무 많아.
그때 뭔 얘기하다 지금 이렇게 됐지. 하여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합시다. 영적인 위치를 확인해 봐야 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확인을 해야 돼요. 영적인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타락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 있든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방향 감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잘못된 방향이면 방향을 설정을 해서 다시 턴해야 되고요. 제가 일반 기업이나 중소를 핸드폰 보세요. 노트 7인가 나오면은 뭐 홍채 뭐 한다고? 사람 자기 얼굴을 통해서 핸드폰을 켜고 닫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기업의 총수들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우리 회사에 나갈 방향이 뭐지? 라이벌 회사에서는 뭘 개발했다는데, 야 중역들 모여 머리 써서 다시 새로운 제품을 만들자.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 시시때때로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고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우리 회사가 수익을 창출해야 수많은 수십만 명의 기업 직원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누가? 회사의 중역들이. 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귀신들이 쫓겨나면 절대 그냥 끝나지 않아요. 귀신들이 쫓겨난 영들이 다시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야 우리가 쫓겨났는데 저놈 자식들 말이야 어떻게 공격할까? 주님에게 성도들만 봐봐. 희생자가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 마음하고 삐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보자. 또 본다니까요. 조금이라도 말이 많거나 조금이라도 불만을 갖거나 조금이라도 원망하거나 조금이라도 시기하거나, 야 찾았다 공격해.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통해서 말이 만들어지고 시험이 찾아오고 부셔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섬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유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막 실망하는 뜻이 계속 나오잖아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원한 것이 있는데 흠이 없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남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특징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으로 파고들어야 되고 정신으로 파고들어야 되고 육체 속에도 들어와서, 그럴수록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내 영은 은혜 받는 것 같아 내 정신과 육체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관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런 생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장을 구분할 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데, 우리 교회는 다 진짜다, 다른 교회는 가짜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진짜든 가짜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시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는 영적 능력 많이 나타나니까, 목사님 말씀이 칼 같으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다. 목회자도 그렇게 착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다 알곡만 있습니다. 놀고 있네. 그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알곡 만드는 사명이라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자기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아니에요.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구분을 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그대로 놔두세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내가 알곡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 쪽으로 자꾸 간다, 그런 경향이 보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때리세요. 그 연단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빨리 깨닫,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는데 이 죄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빨리 깨닫는 거예요. 알곡 같으면서도 가라지가 될 수 있고요, 가라지 같으면서도 알곡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유다는 지금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그러면 더 매를 많이 맞을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사명은 죄와 싸우는 것이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고, 그리고 시대를 인식하고 더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받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준이 있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과 수준에 잘 맞춰서 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강력한 성령의 불세례를 주옵소서. 문명으로 11조와 감사의 물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 주님은 고치시고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합당한 몸으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